무엇이 방일하여 죽는 것인가? 대승방등 반야바람이 비명하는 것은 방일하여 죽는 것이라 한다. 무엇이 파괴하고 죽는 것인가?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을 범하는 것 파괴하고 죽는 것이라 한다. 무엇이 목숨을 파괴하여 죽는 것인가? 오음으로 된 몸을 버리는 것을 목숨을 파괴하고 죽는 것이라 하니 이런 것을 죽은 고통이라 한다.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괴로움이라 하는가? 사랑하던 물건이 파괴되거나 흩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던 물건이 파괴되고 흩어지는 데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간의 오음이 파괴되는 것과 천상의 오음이 파괴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천상의 사랑하는 오음을 분별하여 계산하여 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이별하는 괴로움이라 한다. 어떤 것을 미워하는 것과 만나는 거라 하는가?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함께 모이게 되는 것에도 세 가지가 있으니 지옥과 악이와 축생이다. 이런 세 갈래를 분별하여 계산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이것을 미워하는 것과 모이는 고라 한다. 어떤 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라 하는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희망하는 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며 둘째는 힘을 많이 쓰고도 과보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라 한다. 어떤 것을 다시 다섯 가지 음으로 성하는 괴로움이라 하는가? 다섯 가지 음으로 성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괴로움, 미운 것과 모이는 괴로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다섯 가지 음으로 성하는 괴로움이라 한다. 가서봐, 태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이 일곱 가지 고통이 있으니 늙는 괴로움과 나가 다섯 가지 음으로 성하는 고이다. 가서봐, 새하여 늙는 일이 온갖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과 여러 천신들에게 조금도 없고 인간에는 일정하지 않아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가서봐, 상계의 몸을 받는 이가 태어나지 않는 이는 없으나 늙음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온갖 것은 태어나는 것이 근본이 된다. 가서봐, 세간의 중생들은 뒤바뀜이 마음을 덮어서 태어난 것을 탐하고 늙고 죽는 것을 싫어하고 근심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 처음 태어나는 것을 볼 때 이미 허물과 근심을 보는 것이다. 가서봐, 어떤 여인이 다른 이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의 몸에는 단정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좋은 영락으로 몸을 장엄하고 있었다. 그 주인이 보고 물었다. 그대의 성명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여인이 대답하였다. 나는 공덕대천입니다. 주인이 물었다. 그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는가? 공덕대천이 대답하였다. 나는 가는 곳마다 가지각색 금은 폐유리 파리 진주 산호 호박 자거 만호 코끼리 말수의 노비 하인 등을 줍니다. 주인이 듣고 환희한 마음으로 뜻이 즐거워하며 말했다. 나에게 복덕이 있어서 그대가 지금 나의 집에 온 것이다. 그리하여 향을 사르고 꽃을 흩어서 공양하고 공경하며 예배하였다. 또 문 밖에는 다른 한 여인이 있었다. 형상이 누추하고 목이 남루하고 더럽고 때가 많고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살빛이 뿌옇게 되어 있었다. 주인이 보고 물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여인이 대답하였다. 나의 이름은 검둥이입니다. 왜 검둥이라고 이름하였는가? 여인이 대답하였다. 나는 가는 데마다 그 집 재물을 소모하게 합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칼을 들고 말하였다. 그대가 빨리 가지 않으면 목숨을 끊을 것이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대는 왜 그렇게 어리석고 지혜가 없습니까? 주인이 물었다. 어째서 나를 어리석고 지혜 없다고 하는가?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대의 집에 들어간 이는 나의 언니요. 나는 언제나 언니와 거치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쫓아내려거든 나의 언니도 쫓아내야 합니다.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서 공덕천연에게 물었다.
밖에 어떤 여인이 와서 말하기를 그대의 동생이라 하니 사실인가? 공덕천이 대답하였다. 그는 분명히 나의 동생입니다. 나는 항상 동생과 행동을 같이 하였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며 가는 곳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고 동생은 나쁜 짓을 하였으며 나는 이로운 일을 하고 동생은 손해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만일 나를 사랑하거든 그도 사랑하여야 하고 나를 공경하려면 그도 공경하여야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그렇게 좋은 일도 나쁜 짓도 한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모두 마음대로 가시오. 두 여인이 서로 팔을 끌고 살던 대로 가고 주인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뜰시기 환희로움이 한량없었다. 그때 두 여인은 손을 잡고 가난한 집에 이르렀다. 가난한 사람이 보고는 기쁜 마음으로 말하였다. 지금부터 갈 때까지 그대들은 나의 집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공급천이 말하였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게 쫓겨왔는데 그대는 무슨 인연으로 우리를 있기를 청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지금 나를 생각하기에 나는 그대를 위하여 저 사람을 공경하며 그러기 때문에 둘 다 나의 집에 있으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가서가 부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모두 버리고 조금도 받을 마음이 없는 것이다. 범부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병나고 죽음의 걱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고 죽는 두 가지 법을 받으려고 탐하는 것이다. 또 가서 봐. 바라문의 어린아이가 굶주림에 쪼들리다가 사람이 똥속에 암낙과가 있는 것을 보고 집어들었더니 어떤 지혜 있는 이가 보고 꾸짖었다. 너는 바라문의 청정한 집 자손으로서 어찌하여 똥속에 있는 더러운 과실을 짚느냐. 아이가 듣고 부끄러워하며 대답하였다. 내가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서 도로 버리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이가 말하였다. 너는 포거리석은 아이다. 도로 버릴 것을 무엇으로 짚느냐. 선남자야, 보살마와사도 그와 같아서 태어나는 일을 받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은 지혜 있는 이가 아이를 꾸짖는 것과 같다. 그러나 범부들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저 아이가 과일을 집었다가 도로 버리는 것과 같다. 또 가서 봐.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내 거리에서 빛과 냄새와 많이 훌륭한 밥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팔고 있었다. 멀리서 오던 사람이 허기가 나서 그 먹음직한 밥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밥하는 이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빛과 냄새와 맛이 훌륭한 밥입니다. 이 밥을 먹으면 기운이 충실하고 피부가 좋아지고 기갈이 소멸하며 천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목숨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던 사람이 듣고 생각하였다. 나는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기운이 충실해지는 것도 천신을 보는 것도 쓸데가 없고 또 죽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리고 말하였다. 이 밥을 먹고 만일 목숨을 마친다면 그대는 어찌하여 여기서 파는가? 밥장수가 대답하였다. 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사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줄을 모르고 값을 많이 주고 사서 먹습니다. 산남자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천상에 나서 피부가 좋아지고 기운이 충실해지고 천신을 보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을 면치 못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부는 어리석어서 어디에 태어나든지 모두 좋아한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선남자야 비유하면 독한 나무는 뿌리도 사람을 죽이고 줄기 가지 마디 껍질 꽃 열매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선남자의 25유에 태어나면서 받은 고음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것을 등이 죽이는 것이다. 또한 가서 봐. 비유하자면 똥은 많거나 적거나 구린 것처럼 선남자야 태우는 것도 그와 같아서
8만 년을 살거나 10년을 살거나 모두 고통을 받는다. 또한 가서봐 비유하면 어떤 위험한 언덕 위에 풀이 덮여 있지만 그 언덕의 가장자리에는 감로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먹으면 천년이나 살면서 병이 영원히 소멸되고 쾌락하게 살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맛만 탐하기 때문에 밑에 깊은 구덩이가 있는 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 잡아먹으려 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며 구덩이에 떨어져 죽는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미리 그런 줄을 알고 피해가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천생의 훌륭한 음식도 받고자 하지 않는데 하물며 인간의 음식이겠느냐. 그러나 원부들은 지옥에서 철안을 먹는 것도 사양하지 않는다. 하물며 천생의 아름다운 음식을 어찌 먹겠는가. 가서 봐. 그런 이유나 그 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유로 보아서 태어나는 것이 실로 큰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서 봐.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대열반경에 머물러서 태어나는 고통을 관한 것이라고 한다. 가서 봐.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대열반경에서 늙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늙는다는 것은 기침이 생기고 상기가 일어나며 용기와 기억력과 앞으로 나아가는 힘과 쾌락과 교만과 잘난치 않은 마음과 편안하고 자잠을 꺾어버리는 것이며 허리가 부러지고 게을러지고 기운이 없어져서 남의 업신여김을 받는다. 가서 봐. 비유하면 연못에 연꽃이 만발하여 곱고 번성하면 매우 사랑스럽다가 우박이 내리면 모두 부서지듯이 선남자야. 늙는 것도 그와 같아서 상하던 기색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다. 또 가서 봐. 비유하자면 어떤 나라의 임금에게 방법을 잘하는 지혜 있는 신하가 있다. 적국의 왕이 거역하고 송순하지 않으면 이 신하를 보내 토벌하고 그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 이 나라 임금에게 끌어오게 했다. 늙은 것도 그와 같아서 장성하던 기색을 사로잡아 죽음이란 왕에게 끌고 가는 것이다. 또한 가서 봐. 꺾어진 굴대는 다시 쓸 수 없듯이 늙음도 그와 같아서 다시 쓸 수 없다. 또한 가서 봐. 어떤 부잣집에 금은 페우리 산호 호박 자거 만호 따위의 보배가 있더라도 도적의 때가 그 집에 들어가면 남기지 않고 모두 빼앗아가듯이 선남자야, 장성하던 기색도 그와 같아서 늙음이란 도적이 빼앗아간다. 또한 가서 봐. 비유하면 가난한 사람이 훌륭한 음식과 화려한 의복을 탐하여 희망하더라도 가질 수 없듯이 선남자의 늙음도 그와 같아서 비록 탐심이 있어 부귀와 쾌락을 받으면서 오욕락을 마음껏 즐기려 하여도 될 수 없다. 또한 가서 봐. 물에 있는 거북이 마음으로 항상 물에 생각하듯이 선남자야, 사람도 그와 같아서 노쇠하여 쭈그러지더라도 마음으로는 장성하였을 때 오욕락을 즐기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가서 봐. 초가 오래 피는 연꽃을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지만 시들고 제잔하면 모두들 하찮게 여기듯이 선남자야, 장성한 때에 훌륭하던 기색도 그와 같아서 모든 사람이 사랑하다가 늙어지면 모두들 싫어하는 것이다. 또한 가서 봐. 사탕 묻어 즙을 짜고 나면 찌꺼기는 맛이 없듯이 장성한 때에 훌륭한 기색도 그와 같아서 늙음에 눌리면 세 가지 맛이 없어진다. 즉 첫째는 출가하는 맛, 둘째는 경을 외우는 맛, 셋째는 천선하는 맛이다. 또한 가서 봐. 비유하면 보름달이 밤에는 빛이 찬란하다가도 낮이 되면 그렇지 못하듯이 선남자의 사람도 그라여 장성하였을 때는 얼굴이 단정하고 몸매가 아름답다가 늙으면 얼굴이 쭈그러지고 전신이 후미해진다. 또한 가서 봐. 비유하자면 어떤 왕이 바른 법으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며 신실하고 자비하여 보시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적국에게 패하여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가니 그 나라 사람들이 보고 가엾게 여김이 말하였다. 대왕께서 지난날에는 바른 법으로 나를 다스리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습니까? 선남자야, 사람도 그와 같아서 노쇠에 파괴되고 나면 항상 장성하였을 때
행하던 일을 천탄한다. 또한 가서 봐 비유하면 심지는 기름만을 의지하는 것이어서 기름이 닿아 불이 오래 있을 수 없다. 선남자야 사람도 그와 같아서 장성한 기름을 의지하는 것이므로 장성한 기름이 닿으면 요새의 심지가 어찌 오래 있겠느냐. 또한 가서 봐 비유하면 마른 개처는 사람이나 사람 아닌 것이나 새나 짐승을 이익되게 할 수 없다. 선남자의 사람도 그와 같아서 늙어서 마르게 되면 온갖 사업을 이익되게 할 수 없다. 또한 가서 봐 강언덕에 위태롭게 선나무가 폭풍을 만나면 넘어지는 것처럼 선남자야 사람도 그와 같아서 늙음의 언덕에 다다랐을 때 죽음의 폭풍이 불면 오래도록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서 봐 수레의 굴대가 꺼지면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없는 것처럼 선남자의 늙음도 그와 같아서 온갖 선한 법을 받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가서 봐 어린아이는 사람마다 업신여기는 것처럼 선남자의 늙음도 그와 같아서 항상 모든 무리의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다. 가서 봐 이런 비유와 그 외에 한량없는 비유로 보아서 늙은 일이 곧 큰 고통되는 줄 알아야 한다. 가서 봐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 마하살의 대승의 열대열반을 수행하면서 늙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 한다. 라고 한다. 가서 봐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의 대승의 대열반을 수행하면서 병이 생기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 하는가. 곧 병이라는 것은 모든 편안하고 즐거운 일을 깨뜨리는 것이다. 비유하면 호박이 곡식의 싹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 또한 가서 봐 사람이 원수가 있으면 마음이 항상 근심스러우며 두려운 생각을 품는 것과 같다. 선남자의 모든 중생도 그와 같아서 항상 병이 생기는 고통을 두려워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품는다. 또한 가서 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용모가 단정하여 왕후가 애욕을 품고 사람을 보내어 억지로 불러다가 간통하였다.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을 체포하여 놓고 사람을 시켜 한 눈을 뽑고 한 귀를 베고 한 손과 한 발을 끊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용모가 흉악하게 변하여 사람들이 미워하고 천하게 여겼다. 선남자의 사람도 그와 같아서 처음은 단정하고 귀와 눈이 부족하였으나 병에 걸려 시달리면 모든 사람이 천하게 여긴다. 또한 가서 봐 마치 팥초나 대나무가 노새는 씨가 맺거나 새끼를 베면 죽는 것처럼 선남자의 사람도 그와 같아서 병이 들면 죽고 만다. 또한 가서 봐 전윤왕은 군대를 맡은 대신이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왕은 뒤에 따라가는 것이다. 또 물고기의 왕과 개미의 왕과 메뚜기의 왕과 소의 왕과 장자 물주가 앞을 서서가면 다른 무리들이 모두 따라가고 뒤떨어지지 않는다. 선남자 죽음의 전윤왕도 그와 같아서 항상 병이란 신하를 따르고 멀리 떠나지 않으며 물고기, 개미, 메뚜기, 장사, 물주라는 병의 왕도 그와 같아서 항상 죽음의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가서 봐 병의 인연은 괴로움과 시끄러움과 근심과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불안한 것이다. 혹은 원수와 도적이 핍박하는 것이며 구명부대를 깨뜨리고 다리를 무너뜨리며 바르게 생각하는 근본을 겁탈하는 것이다. 또 장성한 기색과 기운과 안락을 파괴하고 부끄러움을 버리게 하며 몸과 마음을 뜨겁게 번민하게 한다. 이런 비유와 그의 한량없는 비유로 보아서 병이 나는 일이 큰 고통인 것을 알아야 한다. 가서 봐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 마하살의 대승의 대열반경을 수행하면서 병이 생기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 한다. 가서 봐 어떤 것을 대승의 대열반경을 수행하면서 죽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태워 없애는 것이다. 가서 봐 화재가 일어나면 온갖 것을 태워버리지만 이선천은 제외된다.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화재도 그와 같아서 온갖 것을 태워 없애지만 대승의 대열반에 머물러 있는 보살만은 제외된다. 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서 봐 수재가 일어나면 온갖 것이 물속에 빠지지만 삼선천은 제외된다.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물도 그라하여 온갖 것을 빠뜨리지만
대승에 대열반에 머물러 있는 보살만은 제외된다. 또한 가서 봐. 풍제가 일어나면 온갖 것을 불어서 날려버리지만 사선천은 제외한다.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의 죽음이라는 바람도 그러하여 모두 있는 것을 불어 없애지만 대승의 대열방행에 머무는 보살만은 제외한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사선천은 무슨 인연으로 바람도 불어 날리지 못하고 물로도 빠뜨리지 못하고 불로도 때우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사선천은 안팎으로 걱정과 근심이 모두 없기 때문이다. 선남자의 초선천의 걱정은 안으로 관찰하여 생각함이 있고 밖으로 화제가 있으며 이선천의 걱정은 안으로 환희함이 있고 밖으로 수제가 있으며 삼선천의 걱정은 안으로 헐떡이는 숨이 있으므로 밖으로 풍제가 있지만 선남자의 사선천은 안팎 걱정이 모두 없으므로 모든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의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대승의 대열반에 머물며 안팎이 걱정이 모두 없다. 그러므로 죽음의 왕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금시조가 모든 용과 금은 따위의 보배를 먹고 소화하지만 금강은 소화하지 못한다. 선남자의 죽음이라는 금시조도 그와 같아서 온갖 중생들을 먹고 소화하지만 대승의 대열반에 머무는 보살마하살은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가서 봐. 비유하면 강가에 있는 풀과 나무는 홍수가 나면 물에 떠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야지만 버드나무는 제외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이다. 선남자의 모든 중생도 그와 같아서 모두 흐름을 따라서 죽는 바다에 들어가지만 대승의 대열반에 머무는 보살은 제외한다. 또한 가서 봐. 나라연이 모든 역사를 모두 굴복시키지만 바람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나라연도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꺾어 굴복시키지만 대승의 대열반에 머무는 보살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서 봐. 어떤 사람이 원수들에게 친근한 듯이 가장하고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틈을 타서 죽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원수가 조심하여 굳게 방비함으로 그 사람이 죽이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원수도 그러하여 항상 중생들의 틈을 엿보아 죽이려 하지만 대승의 대열반에 머무는 보살마하살은 죽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보살들은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서 봐. 비유하면 금강 같은 소나기가 갑자기 펴부어서 약초나무, 살림, 흙, 모래, 기와장, 돌과 금은, 유리의 모든 물건을 파괴하더라도 금강보배는 파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금강소나기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모두 파괴하지만 대승의 대열반에 머는 금강보살은 제외된다. 또한 가서 봐. 저 금시조가 모든 용을 잡아먹지만 상기를 받은 용은 먹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금시조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모든 중생을 모두 잡아먹지만 세 가지 선정에 머무는 보살은 제외된다. 어떤 것이 세 가지 선정인가? 공한 것과 모양이 없는 것과 서원이 없는 것이다. 또한 가서 봐. 마라 독사는 물리기만 하면 아무리 훌륭한 주문가여 좋은 약이라도 어찌할 수 없지만 오직 아갈다별의 주문으로만 독을 없앨 수 있다. 선남자야, 죽음의 독사에게 물리는 것도 그와 같아서 온갖 오양과 처방이라도 어찌할 수 없지만 오직 대승의 대열반의 주문에 머무는 보살은 제외한다. 또한 가서 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왕을 진노하게 했다면 그 사람은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며 훌륭한 보배를 바쳐야만 화를 면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죽음의 왕은 그렇지 않아서 아무리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며 훌륭한 보배를 바쳐도 모면할 수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것은 험난한 길에 노자가 없는 것이며 갈 곳은 먼데 동물은 없으며 밤낮을 줄곡하지만 끝을 알지 못하며
깊고 어두운 데 등불이 없으며 들어갈 문은 없는데 처소만 있으며 비록 아픈 데는 없으나 치료할 수 없으며 가도 끝이 없고 이르러 벗어날 수 없으며 파괴하는 것은 없지만 보는 이마다 근심하며 험악한 빛깔은 아니나 사람들을 무섭게 하며 내 몸에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가서 봐. 이런 비유와 그 외에 한량없는 비유로 보아서 죽는 일이 참으로 큰 괴로움인 줄 알아야 한다. 가서 봐.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대승의 대열반경에 머물러서 죽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 한다. 가서 봐. 어떤 것을 보살이 대승의 대열반경에 머물러서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고통을 관한다고 하는가. 사랑하는 것을 이별하는 고통은 모든 고통의 근본이 된다. 이런 개성이 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포가 생긴다. 사랑하는 애정만 떼어버리면 근심이 무엇이며 공포는 무엇이겠는가. 사랑하는 인연으로 근심이 있고 근심하는 고통으로 중생들이 늙은 것이니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고통을 말하자면 목숨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선남자, 이별 때문에 가지가지 미세한 고통이 생기는 것을 이제 그대에게 분별하여 주겠다. 선남자야, 지나간 세상에 사람의 목숨이 헤아릴 수 없이 길었던 때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선주였다. 그때 왕이 동자로 있으면서 태자의 일을 보던 때와 왕이 되었을 때가 각각 84,000년이었다. 그런데 왕의 정수리에 혹이 났었는데 그 혹은 부드럽기가 도라산 같고 말랑하기가 거패 같은 것이 점점 자랐으나 걱정될 정도는 아니었다. 10달이 차서 혹이 터지면 아기가 나왔는데 얼굴이 단정하고 기약이 짝이 없었으며 몸매가 훌륭하여 사람으로는 제일이었다. 부왕은 기뻐서 정생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때 선주왕은 곧 나라의 일을 정생에게 맡기고 궁정과 처자 권속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84,000년 동안 도를 배우고 있었다. 그때 정생은 어느 보름날 높은 누각에 목욕하고 재계를 받았다. 마침 동방에 금륜바퀴가 있었는데 바퀴살이 1000개이며 손바퀴와 덧바퀴를 갖추었으며 장인이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루어져서 왔다. 곧 정생이 생각이를 내가 예전에 오통선언의 말을 들으니 일천리왕이 보름날 높은 누각에서 목욕하고 제를 받을 때 바퀴살이 1000개이며 속바퀴와 덧바퀴가 구족된 금륜바퀴가 장인의 손을 거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져 온다면 그 임금은 전용상이 된다고 한다 하였다. 또 생각하기를 지금 시험해 봐야겠다 하고 왼손으로는 금륜보배를 만들고 오른손으로는 향로를 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서원을 세워 말하였다. 이 금륜보배가 참으로 사실이라면 지난 세상에 정륜성왕이 행하던 도법과 같게 해주십시오. 서원이 끝나자 그 금륜보배가 도공으로 날아 올라가서 시방을 한없이 돌고는 다시 돌아와서 정생왕의 왼손에 머물렀다. 그때 정생왕은 마음이 들듯이 환희로움이 헤아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다시 말하였다. 내가 지금 마땅히 전륜성왕이 되었구나. 다시 오래지 않아 모양이 단정하기가 백년화 같은 코끼리 보배와 7개의 가지로 땅을 디디고 있었다. 정생왕이 그것을 보고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예전에 오통선인을 내 말을 들으니 전륜상이 보름날 높은 누각에서 목욕하고 재계를 받을 때 코끼리 보배가 모양이 단정하기가 백년화와 같은 것이 7개의 가지로 땅을 디디고 오면 그 임금은 전륜왕 성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시험하여 보리라 하였다. 그리고 향로를 받들고 오른 무릎에 땅을 대고 서원을 세워 말하였다. 이 코끼리 보배가 참으로 사실이라면 지난 세상에 전륜성왕이 행하던 도법과 같아지게 해주십시오. 서원을 하고 나니 그 코끼리 보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팔방을 두루다니며 바닷가에까지 갔다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정생왕은 크게 환희로운 마음으로 한량없이 뛰놀면서 다시 말했다. 내가 이제는 전윤상이 되었구나. 그 뒤에 오래지 않아 말보배가 왔는데 색은 검붉고 갈기는 금빛이었다. 정생왕이 그것을 보고 다시 생각하기를 여전해 오통선인의 말을 들으니 전윤성왕이 보름달 높은 누각에서 목욕하고 제계를 받을 때 색이 검붉고 갈기가 금빛 같은 말보배가 오면 그 왕은 전윤성왕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시험해 보리라 하고 향로를 받들고 오른 무릎에 땅을 대고 서원을 세워 말하였다. 이 말보배가 참으로 사실이라면 지난 세상에 전윤성왕이 행하던 득법과 같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말보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팔방을 두루다니며 바닷가에까지 갔다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정생왕은 환희로운 마음으로 한량없이 뛰놀았으며 다시 말하였다. 내가 이제 분명히 전윤성왕이 되었구나. 그 뒤에 오래지 않아 여인보배가 있었는데 얼굴이 단정하고 아름답기가 제일이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휘지도 않고 검지도 않았다. 몸에 있는 털 구멍마다 전단 향기가 나고 입에서 나오는 기운은 향기롭고 깨끗하기가 청년아와 같고 눈은 유승까지 멀리 보고 귀로 듣는 것 코로 맞는 것도와 같았다. 혀는 넓고 커서 얼굴을 덮을 수 있었으며 몸의 빛깔은 보드랍고 얇아서 붉은 구릿빛 같았고 정신은 총명하여 큰 지혜가 있었으며 중생들에게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였다. 이 여인이 손으로 왕의 옷을 잡으며 왕의 몸이 편안해진지 병환이 있는지를 알았으며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데까지 알았다. 그때 정생왕은 다시 생각하기를 만일 여인으로서 왕의 마음을 알면 고인 여인 보배다라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래지 않아 왕의 궁전의 안에는 보배 만이주가 저절로 있었으나 순전히 푸른 배유리로 된 것이 수레의 속바퀴같이 크고 어두운 데에서는 일류승까지 비치며 하늘에서 굴대 같은 비가 오더라도 이 만이주가 큰 우산이 되어 일류승까지 덮어서 큰 비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정생왕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를 만일 왕으로서 만이주 보배를 얻으면 반드시 전윤성왕이다 하였다. 그 뒤 오래지 않아서 저절로 주장신이 나왔다. 재물이 많아져서 풍부하기가 한량 없었고 고방에 가득 차서 넘쳐 모자라는 일이 없었다. 또 가보로 얻은 눈의 힘으로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보배를 처절하게 보고 왕이 생각하는 대로 모두 마련하여 내었다. 정생왕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배를 함께 타고 큰 바다에 들어가서 주장신에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 신기한 보배를 얻고자 한다. 주장신이 듣고는 두 손으로 바닷물을 저었더니 10손가락 끝에 10개의 보배가 나왔다. 주장신이 임금에게 받들며 여쭈었다. 대왕께서 필요하신 것을 마음대로 쓰십시오. 남은 것은 바닷속에 던지겠습니다. 그때 정생왕은 마음이 크게 기뻐서 한량없이 뛰놀고 나는 이제 반드시 전윤성왕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또 오래지 않아 주병신이 저절로 나타났는데 용맹하고 지략이 많아 지모가 제일이며 4가지 군대를 잘 알아서 싸움을 감당할 만한 이는 성왕을 뵙게 하고 싸움을 감당하지 못할 것은 물리치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며 아직 굴복하지 않은 것은 굴복하고 이미 굴복한 것은 잘 지키고 보호하였다. 그때 전윤성왕 생각하기를 만일 전윤왕으로서 이 군대를 관리하는 신하를 얻으면 반드시 전윤성왕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때 정생 전윤왕이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연부제는 안락하고 풍족한데 나는 지금 칠보가 있고 1천 아들을 고족하였다. 다시 무슨 일을 하면 좋겠는가?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동쪽의 불바제가 아직 대왕의 덕하에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 죄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때 전윤성왕이 칠보와 모든 시종을 거느리고 허공으로 날아서 동쪽의 불바지에 이르니 그 지방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귀화하였다. 정생정윤왕이 또 신하에게 말하였다. 연부제와 불바제가 모두 풍족하고 안락하며 백성이 지성하여 모두 귀화하였으며 칠보를 성취하고 일천 아들을 구족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대왕이. 저 서쪽의 구탄이가 아직 덕화에 기이하지 않았습니다. 전윤성왕이 다시 칠보와 시종들을 일으켜 거느리고 허공으로 날아서 서쪽의 구탄이로 갔다. 그 지방의 백성들도 모두 기귀화하였다. 전윤성왕이 또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연부제와 불바제와 구탄이가 이미 안락하고 풍족하며 백성들이 지성하여 모두 기하였으며 칠보가 이루어졌고 일천 아들이 구족하였으니 이제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신하들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북쪽의 울단어는 아직 귀하지 않았습니다. 전윤성왕이 다시 칠보와 모든 시종을 거느리고 허공을 날아서 북쪽의 울단어를 도착하였다. 곧 지방의 백성들도 한이하며 귀하하였다. 왕이 대신에게 말하였다. 왕이 또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사천하가 모두 평안하고 풍족하여 백성들이 지성하고 덕하에 기하였고 지금 칠보가 이루어졌고 일천 아들이 구족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성왕이시여. 33천은 수명이 매우 굵고 쾌락이 태평하며 저 하늘 사람들의 형상이 단정하고 사는 궁전이 않는 평상이나 이부자들이 모두 칠보로 되어 있으며 천상의 복락을 믿고 아직 오지 않고 기하지 않으니 이제 한번 가서 투벌하여 항복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왕이 다시 칠보와 온갖 시종을 거느리고 허공을 날아 올라가 도리천에 이르니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빛이 매우 푸르고 훌륭하였다. 성왕이 대신들에게 이것이 무슨 빛깔이냐고 물으니 대신들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파라질따라 나무인데 도리천에서는 여름 속달을 이 나무 아래에서 오락하며 즐깁니다. 또 흰 구름처럼 흰 빛을 보고 이것은 무슨 빛이냐고 대신들에게 물으니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선법당인데 도리천 사람들은 그 속에 모여서 인간과 천상의 일을 의논합니다. 그때 도리천 임금 석재환인이 정생왕이 온 것을 알고 친히 나와 맞이하였다. 서로 처음 보고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선법당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때 두 임금이 얼굴이나 몸매는 평등하여 별로 차별이 없었으나 다만 눈을 깜빡이는 것이 같지 않았다. 그때 성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저 왕을 퇴위시키고 여기 있으면서 천왕이 되어볼까 하였다. 산남자야, 그때 제성청왕은 대승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열어 보이고 분별하여 다른 이에게 연설하였으나 깊은 이치에 통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분별하여 다른 이에게 연설하는 인연의 힘으로 큰 위덕이 있었다. 산남자야, 이 정생왕이 제석천왕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내자 문득 떨어져 연부제로 돌아오고 사랑하던 천인과의 위락에 대하여 큰 고통을 받았으며 또 나쁜 병을 만나서 죽고 말았다. 그때 제석은 곧 가섭불이었고 전윤상은 내 몸이었다. 삼남자야,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은 대단히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보살마와살이 지난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별하는 고통도 기억하는데 하물며 보살이 대승의 열반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고통을 관찰하지 않겠느냐. 선남자의 어떤 것을 보살의 대승의 대열반경을 수행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과 모이는 고통을 관찰한다고 하는가. 선남자, 이 보살 마하살의 지옥 축생하기 인간 천상의 모든
모두 이런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과 모인 고통이 있음을 관찰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큰 칼을 쓰고 족쇄에 채이고 쇠고랑을 차는 것이 큰 고통이 되는 것처럼 보살마하사도 그와 같아서 다른 갈래에 태어나는 모든 것이 모두 미워하는 것과 모이는 고통인 줄로 관찰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에 마치 사람이 원수나 큰 칼 쓰는 거, 족쇄 차는 거, 고랑 차는 거 따위를 무서워하여 부모와 처자와 권석과 부배와 살림을 버리고 멀리 도피하는 것처럼 삼남자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나고 죽는 일이 무서워 육바라밀을 고정하게 수행하여 열반에 들어간다. 가서와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대승의 대열반을 수행하면서 미워하는 것과 모이는 고통을 관찰하는 것이라 한다. 삼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이 대승의 대열반을 수행하면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을 관찰한다고 하는가. 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구하는 것이며 다 구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한 법을 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나쁜 법을 구하는 것이다. 선한 법을 걷지 못했다는 것이 고통이며 나쁜 법을 여의지 못했다는 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오므로 성하는 고통을 대강 말한 것이다. 가서봐. 이것을 괴로움이 참된 이치라고 한다. 그때 가서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므로 성하는 고통은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예전에 성만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색이 고통이라면 모든 중생이 색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구하는 이가 있다면 고통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느낌이 있으니 괴로움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느낌이다 라고 하였다. 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선한 법을 닦으면 즐거움을 받는다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좋은 갈래에서는 6가지 촉감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본눈으로 좋은 빛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며 귀, 코, 혀, 몸 뜻으로 좋은 법을 듣거나 생각하는 것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습니다. 계행을 가지는 것 즐거움이니 몸으로 모든 고통받지 않으며 잠을 잘 때 편안함을 얻게 되고 깨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의복이나 음식을 받았을 때와 경전 읽고 외우며 거닐 때나 살림 속에 고요히 앉아있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즐거움이다. 누구나 중생들을 대할 때마다 밤낮으로 자비심 항상 닦으면 그 때문에 즐거움을 얻게 되리니 다른 이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욕심 없어 만족함을 알면 즐겁고 많이 듣고 분별함도 즐거움이며 고집함이 없어진 아라한들도 즐거움을 받는다고 이른다. 시방세계 여러 보살 마하살이 필경의 열반의 언덕에 이르러 여러가지 할 일을 마치고 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낙이라 한다. 세존이시여 모든 경전에 말씀하신 즐거움이란 뜻이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이치와 맞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선남자야 너는 열에 이 뜻을 잘 물었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이 아픔의 고통에서 즐거움 생각을 잘못 내는 것이므로 지금 내가 말하는 고통의 모양이 본래 말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때 가사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열한 고통에서 즐거운 생각을 낸다는 것은 하열하게 태어나는 것, 하열하게 늙는 것, 하열하게 병나는 것, 하열하게 죽는 것, 하열하게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 하열하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 하열하게 미운 것을 꽉까 모이는 것, 하열하게 오음으로 성하는 것 등의 고통에서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열하게 태어나는 것도 사막도이며 중품에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며 성품에 태어나는 것은 천상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만일 하품의 즐거움에서 괴로운 생각을 낸다면 중품과 즐거움에는 괴롭지 않고 즐겁지 않은 생각을 낼 것이며 상품의 즐거움에는 즐거운 생각을 낼 것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하품의 고통에서 즐거운 생각을 낸다면 혹시라도 1000번
벌을 받을 사람이 한 번 벌을 받을 때 즐거운 생각을 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지 않는다면 어찌 아픔의 고통 속에서 즐거운 생각을 낸다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가섭아. 그대의 말과 같다. 그런 뜻으로 즐거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땅히 1000번 벌을 받는데 첫 번째 한 번은 받고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그 사람은 즐거운 생각을 내므로 즐거움이 없는 데서 허망하게 즐거움을 내는 것이다. 가섭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한번 아픔에 태어남으로써 즐거운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니고 면했기 때문에 즐거운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가섭아, 그러므로 내가 예전에 성만남에게 오온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고 말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가섭아, 세 가지 느낌과 세 가지 괴로움이 있으니 세 가지 느낌이란 것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세 가지 괴로움이라면 괴로운데 괴로움과 변천하는 괴로움과 파괴되는 괴로움이다. 산남자야, 괴로운 느낌이라는 것은 세 가지 괴로움으로 괴로운데 괴로움과 변천하는 괴로움과 파괴되는 괴로움이며 다른 두 가지 느낌은 변천하는 괴로움과 파괴되는 괴로움이다. 산남자야, 이 인연으로 나고 죽는 속에 실로 즐거운 느낌이 있는 것이다. 보살마사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성품이 서로 여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 한다. 산남자야, 나고 죽는 속에는 진실로 즐거움이 없지만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세간을 따르느라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만일 세상을 따른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허망한 것입니까? 또 부처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을 생각하는 이는 즐거운 과보를 받고 계행을 가지면 편안하여 몸의 괴로움을 받지 않습니다. 나아가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낙이라면 그런 경전에 말한 즐거운 느낌이나 허망한 것입니다. 만일 허망하다면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한량없는 백천만화가 승집 동안 보리도를 닦아 허망한 말을 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위에서 말한 여러 즐거움을 받는다는 개성은 곧 보리도의 근본이며 능히 안욕따라 삼명삼보를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 치로 앞의 경전의 즐거운 모양이라 말하였던 것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세간에서 필요한 살림거리가 즐거움의 원인이 되므로 이것을 즐거움이라 이른다. 이른바 여색을 즐기는 것, 술을 마시는 것, 훌륭한 음식, 맛있는 음식, 목마를 때 물을 만나는 것, 추울 때 물을 만나는 것, 의복, 영락, 코끼리, 마술에, 노복, 하인, 금은, 폐유리, 산호, 진주, 창고, 옥식 따위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즐거움의 원인이 되므로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산남자야, 이런 것들도 괴로움을 발생시킨다. 여인 때문에 남자의 괴로움이 생겨 근심하고 걱정하고 울고 나아가 목숨을 끊는다. 또 맛있는 술이나 나아가 창고와 곡식도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온갖 것이 모두 괴로움이며 즐거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산남자야, 보살마하사는 이 8가지 괴로움의 고통에서 벗어나 괴로움이 없는 것이다. 산남자야, 모든 성문과 벽지불들을 즐거움의 원인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아픔의 고통 속에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오직 보살만이 대승의 대열반에 머물러 이와 같이 괴로움의 원인과 즐거움의 원인을 아는 것이다. 대반열반경 제13 7 성행품. 성인 성자에다가 행할 행자를 써서 성행품, 부처님의 행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대승의 대열반에 머물러서 집에 참된 이치를 관찰한다 하는가?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은 이 집에 참된 이치가 음의 인연이라고 관찰한다. 집이라는 것은 도리어 유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필요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오욕을 얻지 못하였을 때 마음을 두어 오로지 구하는 것이며 얻고 나서 더욱 심하게 오로지 집착하는 것이다. 또
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육계의 사랑이며, 둘째는 색계의 사랑이며, 셋째는 무색계의 사랑이다. 또 세 가지가 있다. 업의 인연으로 사랑하는 것과 번뇌 인연으로 사랑하는 것과 고의 인연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출가한 사람에게는 네 가지 사랑이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의복과 음식과 자복과 탕약이다. 또 다섯 가지가 있다. 고등을 탐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에 따라 온갖 것을 예측하고 분별하여 헤아리면 한량 없고 끝이 없다. 선남자의 사랑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한 사랑이며, 둘째는 선하지 못한 사랑이다. 선하지 못한 사랑은 어리석은 범부가 구하는 것이며, 선한 사랑은 보살이 구하는 것이다. 선한 법을 사랑하는 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하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한 것이다. 이승을 구하는 것은 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대승을 구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 한다. 선남자의 범부의 사랑은 집이라고 이루고 참된 이치라고 이르지 않으며, 보살의 사랑은 참된 이치라고 이루고 집이라 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며, 사랑을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세존께서 다른 경전에서는 중생들에게 업이 인연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혹은 교만한 육척과 무명이 오음이 인연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뜻으로 사성계를 말씀하시면서 오직 사랑의 성품만이 오음의 인연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서 보살을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너의 말대로 모든 인연이 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오음은 반드시 사랑을 원인으로 한다. 선남자에 비유하면 임금이 밖으로 유행을 다니면 대승과 권속들이 모두 따라다니듯이 사랑도 그와 같아서 사랑이 가는 곳에는 모두 번뇌들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비유하면 끈끈한 옷에 티끌이 와서 닿는데 때려붙는 것처럼 사랑도 그와 같아서 사랑도 그러하여 모든 옷과 번뇌의 싹을 내는 것이다. 선남자의 보살 마하살의 대승의 대반 열반에 머물러 사랑을 깊이 관찰하는데 9가지가 있다. 첫째는 빚을 갚는 데 나머지가 있는 것 같고, 둘째는 나철의 딸로 아내를 찾는 것 같고, 셋째는 아름다운 꽃가지에 독사가 감긴 것 같고, 넷째는 식성이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먹는 것 같고, 다섯째는 음란한 여자와 같고, 여섯째는 마루가 씨와 같고, 마루의 씨와 같고, 일곱째는 부스럼 속의 군살 같고, 여덟째는 폭풍 같고, 아홉째는 살별 같다. 왜 빚을 갚는데 나머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가? 선남자에 비하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빚을 졌을 때 아무리 갚으려 하여도 남의 빚 때문에 우애가 풀려나지 못한다. 성문이나 영각도 그와 같아서 사랑하는 버릇이 남아있으므로 안육다라 삼매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의 이것을 이름하여 빚을 갚는데 나머지가 있다는 것이다. 선남자야 왜 나철의 딸을 아내로 삼는 것 같다고 하는가? 선남자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나철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그 나철의 딸이 아이를 낳는 대로 잡아먹고 아이를 모두 먹고는 또 남편까지 잡아먹었다. 선남자야 사랑이란 나철의 딸처럼 중생들이 성근의 아이를 낳으면 낳는 대로 잡아먹고 성근의 아이가 끝나면 또 중생까지 잡아먹어서 지옥 축생하기에 떨어지게 하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나철의 딸을 아내로 삼는 것 같다고 한다. 선남자야 왜 아름다운 꽃가지에 독사가 감긴 것 같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사랑하는 성품이 있었는데 꽃가지에 독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서 꽃을 잡았다. 그리고 잡은 동시에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 모든 범부들도 그와 같아서 오용나게 꽃을 탐내어 애욕의 독사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문득 취하면 애욕의 독사에서 물려 죽는다. 그리고 사막도에 떨어지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아름다운 꽃가지에 독사가 감긴 것 같다가 한다. 선남자야 왜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이라는가?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고 복통이 생겨 설사가 나고 죽는 것과 같다. 사랑이라는 음식도 그와 같아서 5가지 갈래의 중생들이 탐욕과 집착으로 억지로 먹고 그 인연으로 사막도로 떨어지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이라 한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음란한 여자와 같다 하는가? 비유하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음란한 여자와 정을 통하여면 그 여자는 갖가지 교태를 부리며 친절한 모양을 나타내어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을 몽땅 빼앗고 재산이 없어지면 마침내 쫓아내는 것과 같다. 사랑이라는 음료도 그와 같아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어 정을 통하면 사랑이라는 음료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선한 법을 몽땅 빼앗는다. 그리고 선한 법이 없어지면 쫓아내어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음란한 여자와 같다고 한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마루가 씨와 같다고 하는가? 비유하면 마루가 씨를 3번 먹으면 똥에 섞여 땅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불려 나무 밑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득 싹이 트고 자라서 니구타 나무에 감기고 얽혀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게 하는 것과 같다. 사랑이라는 마루가 씨도와 같아서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법을 얽어서 자라지 못하고 말라 없어지게 한다. 그리고 말라 없어져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마루가 씨와 같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부스럼 속에 있는 군살과 같다고 하는가? 사람이 부스럼이 오래되어 군살이 막히면 그 사람은 부지런히 다스리고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만일 내버려 두면 군살이 점점 커져 벌레가 생기고 창질이 되어 그 인연으로 필경엔 죽게 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범부의 온 부스럼도 그와 같아서 사랑이 그 속에서 군살이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부지런히 사랑의 군살을 다스려야 한다. 만일 다스리지 않으면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부스럼 속의 군살과 같다고 한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폭풍과 같다고 하는가? 거센 폭풍은 산을 흔들고 천지를 진동하며 깊이 박힌 뿌리를 뽑는 것과 같다. 애욕의 폭풍도 그와 같아서 부모에게도 나쁜 마음을 내며 지혜 많은 사리불 등의 위험이 없이 깊이 박힌 뿌리도 뽑지만 보살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폭풍과 같다고 한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해성과 같다고 하는가? 비유하면 해성이 나타나서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흉년과 병에 쪼들리며 모든 고통에 얽히는 것과 같다. 사랑이라는 해성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성군의 종자를 끊어버리면 범부들로 하여금 곤궁한 흉년을 만나고 번뇌라는 병에 얽혀 나고 죽는 데서 헤매면서 온갖 고통을 받게 하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해성과 같다고 한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대승의 대열반에 머물러서 이러한 7가지 사랑의 결박을 관찰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런 이치로 범부들은 괴로움만 있고 참된 이치는 없으며
성문이나 영각은 괴로움도 있고 참된 이치도 있으나 진실한 것은 없으며 보살들은 괴로움이 없으므로 괴로움은 없고 진실한 참된 이치가 있다고 한다. 또 범부들은 집만 있고 이치는 없으며 성문이나 영각은 집도 있고 참된 이치도 있으며 보살들은 집에서 벗어나 집이 없으므로 집은 없고 진실한 참된 이치가 있다는 것이다. 성문이나 영각은 멸이 있으나 진실한 것이 아니며 보살 마하살은 멸도가 있고 진실한 참된 이치가 있다. 있다는 것이다. 성문 영각은 도가 있어서 진실하지 않지만 보살 마하살은 도가 있고 진실한 참된 이치도 있다는 것이다. 선남자의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의 대승의 반열반에 머물러서 멸도 보고 멸의 참된 이치도 본다고 하는가. 이것은 온갖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만일 번뇌가 끊어지면 항상하다 하고 번뇌의 불을 멸하면 정멸이라 한다. 또 번뇌가 없어짐으로 즐거움을 받게 되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은 인연을 구함으로 깨끗하다고 한다. 또 25유를 받지 않으므로 세상을 벗어났다고 하며 세상을 벗어났으므로 나는 항상하다고 이름한다. 빛이나 소리나 냄새는 맛이나 부딪힘이나 남자 여자나 나고 머물고 없어지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괴롭지 않고 즐겁지 않은 것의 모습을 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면한 참된 이치라 이름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을 이렇게 대승해 대열반에 머물러서 멸이 참된 이치를 관찰하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팔성도가 도에 참된 이치라면 뜻이 상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믿는 마음이 도이니 모든 번뇌를 제도하고 설하시고 복음 방일하지 않는 것이 도이니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의 대승의 대열반에 머물러서 도에 참된 이치를 관찰한다고 하는가.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두운 가운데 등불에 의하여 크고 작은 물건을 보게 되는 것과 같다.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대승의 대열반에 머물러 팔승대에 의하여 온갖 법을 보는 것이다. 향상한 것과 무상한 것, 함이 있는 것, 함이 없는 것, 중생과 중생 아닌 것, 물과 물 아닌 것, 괴로움과 즐거움, 나와 내가 없음,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 번뇌와 번뇌 아닌 것, 업과 업 아닌 것, 진실함과 진실하지 않음, 승과 승 아닌 것, 아르마리와 아르마리 없는 것, 다라표와 다라표 아닌 것, 군화와 군화 아님, 견과 견 아님, 색과 색 아님, 도와 도 아님, 풀림과 풀리지 않음, 보살이 이와 같이 대승의 대열반에 머물러서 도라는 성인의 참된 이치를 관찰하는 것이다.
가사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려 세존이시여 만일 팔성도가 도에 참된 이치라면 뜻이 상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는 믿는 마음이 도인이 모든 번뇌를 제도한다고 설하시고 복음 방일하지 않는 것이 도인이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으셨다고 설하시며 또 이것은 보살의 도를 돕는 법이라고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정진하는 것이 도라고 말씀하시고 또 안한하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몸의 염처를 관찰하는 것이 도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음이 오로지 하여 몸의 염처를 부지런히 정진하고 닦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바른정이 도라고 말씀하시고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른정이 참으로 도이고 바르지 않은 정은 도라고 하지 않는다. 만일 바른정에 들면 오음이 나고 없어짐을 생각할 수 있지만 바른정에 들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한 법을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닦아 익히면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모든 근심과 괴로움과 번뇌를 멸하고 바른 법을 얻게 된다. 곧 이것을 전불삼배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무상한 생각을 닦는 것이 도라고 하시고 비구에게 말씀하시니 누구든지 무상한 생각을 많이 닦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고요한 절간은 같은 데에 홀로 앉아 곰곰이 생각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빨리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어떤 때에는 사람에게 법문을 연설함이 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법문을 들으면 의심이 끊어지고 의심이 끊어지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계획을 가지는 것이 도라고 말씀하시고 안한하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근계를 부진히 닦아 지니면 그 사람은 나고 죽는 고통에 제도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도라고 말씀하시고 안한하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이는 깨끗한 계율에 안정된 것이며 어떤 중생이 나에게 친근히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말씀하시기를 자비를 닦는 것이 도이니 자비를 닦는 이는 번뇌를 끊고 흔들지 않는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지혜가 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파사파제 비구니에게 이르시기를 자매와 성문들처럼 지혜의 칼로 모든 중리의 번뇌를 끊으라 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우시가 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예전에 바사니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왕은 마땅히 내가 지나간 옛날의 보시를 많이 행한 인연으로 오늘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루었음을 아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팔성도가 도에 참된 이치라고 한다면 이런 경전이 어찌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저 여러 경전들이 허망하지 않다면 저 경전에 무슨 인연으로 팔성도의 도에 참된 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경전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여래께서 그때는 어찌하여 잘못하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반드시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잘못을 멀리 떠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가서 보살을 찬탄하여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너는 지금 보살을 대성의 미묘한 경전이 있는 비밀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묻는구나. 삼남자야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경전이 모두 도란 참된 이치에 들어갔다. 삼남자야 내가 먼저 말한 것처럼 믿는 이가 있으면 그렇게 믿는 것이 신심의 근본이며 보리의 도를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이다. 삼남자야 열애는 한량없는 방편을 잘 알고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지가지로 법을 말씀하셨다. 삼남자야 마치 훌륭한 의원이 중생들의 가지각세 병의 원인을 알고
그 병에 따라 약을 지으며 금기할 것을 잘 알지만 물은 금기하는 데 들지 않는다. 생강물, 감초물, 세신물, 흑설탕물, 아마릉물, 니바라물, 발주라물을 먹기도 하고 혹찬물, 더운물, 포도물, 안성류 물도 먹기도 한다. 선남자야, 이와 같이 훌륭한 의사는 중생들의 병을 잘 알며 가지각색 약의 금기가 많지만 물은 금기에 들지 않는 것처럼 열에도 그러하여 방편을 잘 알고 한 가지 법에서 중생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과 모양을 분별하는 것이다. 저 중생들이 말하는 대로 받아 지니고 받고 닦아 익히면 번뇌를 끊게 되는 것이다. 마치 병난 사람이 의원의 가르침을 따르면 병이 낫는 것과 같다. 또 선남자의 여러 가지를 말 잘하는 어떤 사람이 대중 가운데 있었다. 그 대중 가운데 갈증을 견디지 못하여 외쳐 말하기를 나는 물을 마시고 싶다. 나는 물이 마시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생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 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판이 혹은 울트이라기도 하고 혹은 살이람 혹은 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바야 혹은 감로 혹은 우유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물의 이름으로 대중에게 말하는 것처럼 삼남자야, 여래께서도 그와 같아서 한 가지 성인의 도로서 여러 성문을 위하여 믿는 근본으로부터 나아가 팔성도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선남자의 비유함은 금으로 장식된 을 만든 사람이 한 가지 금으로 여러 가지 영락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과 같다. 목걸이, 금사슬, 가락지, 팔찌, 비녀, 귀고리, 천관, 비인, 따위로 여러 가지 다르지만 모두 금이 아닌 것은 없다. 선남자의 열애도 그와 같아서 한 가지 부처님의 도를 중생들에게 따라서 가지가지로 분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혹 한 가지로 말하니 부처님의 도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고 하며 혹 두 가지로 말하니 선정과 지혜이며 세 가지로 말하니 소경과 지혜의 슬기며 네 가지로 말하니 견도, 수도, 무학도, 불도 혹 다섯 가지로 말하니 믿고 행하는 도, 법대로 행하는 도, 믿고 해탈하는 도, 보고 이르는 도, 몸으로 증하는 도이며 여섯 가지로 말하니 수다원, 사다음, 아나음, 아라한, 벽질불의 도이다. 도 일곱 가지 말하니 영각분, 택법, 각분, 정진각분, 희각분, 재각분, 정각분, 사각분이며 여덟 가지로 말하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여 아홉 가지로 말하니 여덟 성인의 도와 믿음이다. 홍열 가지로 말하니 심약이며 열한 가지로 말하니 심력과 대자이며 홍열두 가지로 말하니 심력과 대자와 대비이며 열세 가지로 말하니 심력과 대자와 대비 연물삼이며 16가지로 말하니 심력과 대자위와 연불삼매와 부처님께 얻으신 정념처이며 또 20가지로 말하니 심력과 사무소와 대자와 대비와 연불삼매의 삼정념처이다. 선남자의 도는 하나이지만 열애가 예전에 중생을 위하여 각가지를 분별하셨던 것이다. 또 선남자의 비유함은 불은 하나이지만 타는 것을 말미암아 가지가지 이름이 있어 장작불, 집불, 겹불, 밀기울불, 솥등불, 말등불 등이라고 하는 것 같이 선남자의 불도도 그러하여 하나이며 둘도 아니지만 중생을 위하여 각가지로 분별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의 비유하면
한 가지 식을 여섯 가지로 분별하여 눈에서는 안식이라 하고 나아가 뜻의 의식이라 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의 도라는 것도 그와 같아서 하나이며 둘이 아니지만 열애가 중생을 교화시느라 각가지로 분별하시는 것이다. 또 선남자의 마치 한 가지 색이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빛이라 하고 귀로 듣는 것은 소리라 하고 코로 맡는 것은 냄새라 하고 혀로 맡는 것은 맛이라 하고 몸으로 깨닫는 것은 촉이라 하는 것처럼 선남자의 도도 그와 같아서 하나이며 둘이 아니지만 열애가 중생을 교화하시느라 각가지로 분별하신다. 선남자의 이런 뜻으로 발성도를 이름하여 도의 참된 이치라 한다. 선남자야, 이 사성제를 부처님 세존께서 차례로 말씀하였으니 이런 인연으로 한량없는 중생이 나고 죽는데 다시 제되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어느 때 항아의 언덕 시수림 속에 계실 때 작은 나무 잎을 드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손에 잡은 잎이 많겠느냐, 모든 땅에 있는 풀과 나무 잎이 많겠느냐 하셨다. 비구들이 세존이시여, 모든 땅에 있는 풀과 나무 잎은 많아서 헤아릴 수 없으나 여래께서 잡으신 잎은 적어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여래께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내가 깨달은 모든 법은 땅에 난 초목의 잎과 같고 내가 중생을 위하여 말한 법은 손에 잡은 잎과 같다 하셨습니다. 세존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애에게 깨달으신 한량없는 법이 만일 사제에 들어간다면 이미 말씀하신 것이며 만일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제가 있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지금 물은 것은 한량없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선남자의 이런 모든 법은 모두 사성제 안에 들어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면 법이 사제 안에 들어있다면 어찌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십니까? 선남자야, 비록 그 안에 들어있지만 말하였다고 이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성제를 아는데 두 가지 지혜가 있으니 하나는 중품지혜이며 다른 하나는 상품지혜이다. 중품은 성문영각의 지혜이며 상품은 부처님과 보살의 지혜이다. 선남자의 모든 음이 고통인 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모든 음을 분별하는데 한량없는 모양이 있는 것이 모두 고통인 것은 성문영각이 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성품의 지혜라 한다. 상품의 지혜라 한다. 그러나 선남자의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모든 입이라는 것은 문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모든 입을 분별하는데 한량없는 모양이 있는 것이 모두 고통인 것이다. 이것은 성문영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선남자의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모든 개라는 것을 분이라 하고 성품이라 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품의 지혜라 한다. 모든 개를 분별하는데 한량없는 모양이 있는 것이 모두 고통인 것은 성문영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선남자의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색이 파괴되는 모양을 아는 것은 중품의 지혜라 하고 모든 색을 분별하는 데 한량없는 모양이 있는 것이 모두 고통인 것은 성문영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이런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느낌으로 깨닫는 모양을 아는 것 중 그것은 중품의 지혜라 하고 모든 느낌을 분별하는 데 한량없는 깨닫는 모양이 있는 것은 성문영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선남자의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의 상으로 모습을 취하여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이 생각을 분별하는 데 한량없는 취하는 모양이 있는 것은 성문영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상품지혜라 한다.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의 행으로 짓는 모양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행을 분별하는 데 한량없는 짓는 모양이 있는 것은 성문영각이 아닌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선남자의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의 식으로 분별하는 모양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식을 분별하는 데 한량없는 이는 모양이 있는 것은 성문영각이 아닌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선남자의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의 사랑의 인연으로 오음을 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은 중품의 지혜라 하고 한 사람의 사랑을 일으킴이 한량없고 고지없는 줄은 성문의 영각은 알지 못하는 것이 온갖 중생이 일으키는 이러한 사랑을 아는 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번뇌를 멸함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번뇌를 분별함을 헤아릴 수 없고 멸함도 그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성문영각이 아닌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의 도의 모양이 번뇌를 여의는 것인 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도의 모양을 분별함이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여의는 번뇌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것은 성문영각이 아닌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의 세제를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세제를 분별함이 한량없고 끝이 없어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성문영각이 아닌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온갖 행위 무상하고 모든 법이 내가 없고 열반이 고요한 것이 제일의 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한다. 제일의 한량없고 끝이 없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은 성문영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시는 세제와 제일의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제일의제 가운데 세제가 있습니까? 세제 가운데 제일의제가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일제일 것이고 없다면 열의 허망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선남자야 세제라는 것은 곧 제일의제인 것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렇다면 이제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좋은 방편이 있어 중생들을 따라 이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만일 말만을 따르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가법이며 둘째는 출세간법이다. 선남자 출세간이 사람이 아는 것은 제일의제라고 하고 세간이 사람이 아는 것은 세제라고 한다. 선남자야 오음이 화합하는 것은 아무개라 하며 범부중이생이 그것은 그 일컫는 대로 따르는 것은 세제라 한다. 오음에도 아무개라고 이름이 없고 오음을 여의고도 아무개라는 이름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출세간의 사람이 그 성품과 모양과 같이 아는 것을 제2의제라 한다. 또 선남자야 혹 어떤 법은 이름도 있고 실상도 있으며 혹 어떤 법은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없다. 선남자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이 없는 것은 곧 세제이며 이름도 있고 실상도 있는 것은 제일 의제이다. 선남자야 나 중생 수명 알고 보는 것 기르는 것 장부 짓느니 받느니 더울 때 아지랑이 건달바성 거북의 털 토끼의 뿔 불바퀴 오음 18개 육입 등은 세제라 이름하고 고진멸도는 제일의제이다. 선남자야 세간법에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명사 세간이며 둘째는 구절 세간이며 셋째는 속박 세간이며 넷째는 법의 세간이다. 다섯째는 집착의 세간이다. 명사세간이란 남자 여자 옹기 옷 술의 집 등의 물건을 명사세간이라 한다. 또 구절세간이란 네 글귀가 한 개송이라 하는 따위의 개송을 구절세간이라 한다. 또 속박세간이란 걷어 합하는 것 얽어매는 것 속박 합장 따위를 속박세간이라 한다. 무엇이 법세간인가? 종을 쳐서 대중을 모으며 북을 울려 군대를 준비시키며 소라를 불 시간을 알리는 것을 따위를 법세간이라 한다. 무엇을 집착세간이라 하는가? 물든 옷을 입은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을 보고는 저는 사문이지 바라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욕군을 맺어서 몸에 가로 찬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바라문이지 사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따위는 집착세간이다. 선남자야 이런 것을 5가지 세간법이라 한다.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이런 5가지 세간법에 대하여 잘못된 마음이 없어 사실대로 아는 것은 제일의제라 한다. 또 선남자에 타거나 베거나 죽거나 파괴함을 세제라 하고 타는 일이 없고 베어지지 않고 죽는 일이 없고 파괴 없는 것을 제일의제라 한다. 또 선남자의 8가지 괴로운 모양은 세제라 하고 나는 일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도 없고 재죽음도 없고 사랑과 이별하는 것도 없고 미운이와 만나는 것도 없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도 없고 오음이 성한 것도 없는 것을 제일의제라고 한다. 제일의제라고 한다. 또 선남자야 비위하면 사람이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서 뛸 때는 찐이라 하고 거둘 때는 거둔이라 하고 음식을 장만할 때와 식모할 때에는 식모라 하고 제목을 다룰 때에는 묵수라 하고 금은을 다룰 때에는 금은장인이라 한다. 이처럼 사람에게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 것 같이 법도 그러하여 실상은 하나이지만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화합으로 인하여 나는 것은 세제라 하고 12년이 화합하여 생기는 것은 제일의제라 한다. 문사리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진실한 이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선남자 진실이라고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참된 법이다. 선남자야 법이 참되지 않으면 진실한 이치라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뒤바뀜이 없는 것이니 뒤바뀜이 없는 것을 진실이란 이치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의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없는 것이니 허망이 있으면 진실한 이치라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대승이니 대승이 아니면 진실한 이치라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마군의 말이 아니다. 만일 마군의 말이며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라면 진실한 이치라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도가 청정한 둘이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한 것을 진실한 이치라고 한다.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참된 것이 진실한 이치라면 참된 법은 열애와 허공과 불성일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열애와 허공과 불성이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야, 괴로움이 있고 이치가 있어 진실이 있으며 집이 있고 이치가 있어 진실이 있다. 열반이 있고 이치가 있어 진실이 있으며 도가 있고 이치가 있어 진실이 있다. 선남자의 열애는 괴로움이 아니고 이치도 아니어서 진실한 것이며 허공은 괴로움이 아니고 이치가 아니어서 진실한 것이며 불생은 괴로움이 아니고 이치도 아니어서 진실한 것이다. 문수사리여, 괴람이라는 것은 무상한 모심이며 끊을 모습이어서 진실한 이치가 되는 것이다. 또 열애의 성품은 괴로움이 아니고 무상도 아니며 끊는 모습도 아니므로 진실이 되는 것이며 허공과 불성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이다. 또 선남자의 집이라는 것은 오음이 화합에 생기는 것이므로 괴로움이라고도 하고 무상이라고도 하고 끊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도 하여서 진실한 이치가 되는 것이다. 선남자의 열애의 지부의 성품도 아니고 옹의 원인도 아니고 끊을 수 있는 모습도 아니므로 진실이라 한다. 또한 허공과 불성도 역시 그와 같다. 선남자의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항상하다고 하고 무상하다고 한다. 곧 이승들이 얻은 것은 무상이라 하고 부처님께서 얻은 것은 항상하다 하며 증득한 법이라고도 하므로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열애의 성품은 열번이라 이름하지 않으나 번뇌를 없애며 항상함은 무상함도 아니다. 또 증득하고 한다고도 이름하지 않으며 항상 머물러서 변함이 없으므로 진실이라 한다. 또 허공과 불성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이다. 선남자의 도라 하는 것은 능히 번뇌를 끊으며 항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며 닦아야 할 법으로 진실한 이치라 한다. 열애는 도가 아니지만 번뇌를 끊으면 항상함도 무상함도 아니며 닦아야 할 법도 아니며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으므로 진실이라고 한다. 진실이라 한다. 또 허공과 불성도 역시 그와 같다. 또 선남자의 진실이라는 것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진실이다. 또 진실이라는 것은 곧 허공이며 허공은 곧 진실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불성이며 불성은 곧 진실이다. 문수사리야,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왜 원인이 있고 괴로움의 다음도 있고 괴로움의 대상도 있다. 열애는 괴로움이 아니며 나아가 괴로움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진실이라고 말하고 이치라 말하지 않는 것이다. 또 허공과 불성도 그와 같다. 괴로움이란 것은 함이 있고 번뇌가 있으며 즐거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열애는 함이 있음이 아니고 번뇌가 아니고 고요하여 아무 안락함으로 진실이며 이치는 아닌 것이다. 문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뒤바뀌지 않는 것은 진실하고 이치라 합니다. 진실한 이치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네 가지 이치 가운데 네 가지 뒤바뀜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어찌하여 뒤바뀜이 없는 것을 진실한 이치라고 이름하고 온갖 뒤바뀜이 있는 것은 진실이라고 이름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야, 모든 뒤바뀐 것은 모두 이 괴로운 이치에 들어간다. 모든 중생에게 뒤바뀐 마음이 있으므로 뒤바뀌었다고 이름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에 비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부모와 존장의 가르침을 받지 않거나
받고도 수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뒤바뀌었다 한다. 이렇게 뒤바뀐 것이 괴로움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수가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허망하지 않으면 곧 진실한 이치일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허망한 것은 진실한 이치가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온갖 허망한 것은 모두 괴로운 이치에 들어가므로 어떤 중생이 남을 속이면 그 인연으로 지옥 축생하기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런 법들을 허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허망은 고통이 아님이 없으므로 괴로움이며 성문영광이나 부처님 세존께서는 멀리 여의고 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허망이라고 이름한다. 이러한 허망을 부처님이나 이승은 끊어버리는 것이므로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이다. 문사리가 말씀드렸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대승이 진실한 이치라면 성문이나 벽시 불승은 진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야, 이승들은 진실하기도 하고 진실하지도 않기도 하니 성문영광이 모든 번뇌를 끊는 것은 진실이라 이름하고 무상하고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바뀌는 법이므로 진실하지 않다고 한다. 문수사리가 말씀드렸다. 부처님 말씀과 같으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면 마군의 말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군이 말한 것이 성인의 이치에 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야, 마군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이치에 포섭되는데 괴로움과 집이다. 무릇 이런 것은 법도 아니고 계율도 아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지 못하며 종일도록 말하여도 한 사람도 괴로움을 보고 집을 끊으며 열반을 증득하려고 도를 닦는 이가 없으므로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허망한 것을 마군의 말이라 한다. 문수가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도가 청정하고 둘이 없다고 하셨는데 외도들도 말하기를 내가 있는 한 가지 도는 청정하고 둘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한 가지 도가 진실한 이치라면 저 외도들과 더불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만일 차별이 없다면 한 가지 도가 청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모든 외도는 괴로움이란 참된 이치와 집이란 참된 이치만 있고 열반이란 참된 이치와 도라는 참된 이치가 없다. 열반이 아닌데 열반이라 생각하고 도가 아닌 것을 도라 생각하고 과가 아닌 것을 과라 생각하고 인이 아닌 것을 인이라고 생각하니 이러한 뜻으로 저들에게는 한 가지 도가 청정하고 둘이 없다는 것이 없다. 문사리가 말씀드렸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향상하고 내가 있고 즐겁고 깨끗한 것을 진실한 이치라 한다고 하면 모든 외도에게 진실한 이치가 있고 부처님 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도도 말하기를 모든 행위 항상한 것이다. 어찌하여 항상하다 하는가 뜻에 맞든지 뜻에 맞지 않든지 간에 모든 업을 잊어버리지 않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뜻에 맞는 것은 10선의 배과부이며 뜻에 맞지 않는 것은 10불선의 과부입니다. 만일 모든 행위 무상하다면 업을 지은 인 여기서 없어졌는데 누가 저에게서 과보를 받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모든 행위 항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생하는 인연이기 때문에 항상하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행위 무상하다면 죽인 것과 죽은 것이 둘이 모두 무상한 것이며 만일 무상하다면 누가 지옥에서 죄의 값을 받겠습니까? 만약 반드시 지옥에서 과보를 받는다면 모든 행위 무상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오로지 두어 생각하는 것도 항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령 10년 전에 생각하던 것을 100년이 되어 또 잊어버리지 않으므로 항상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무상하다 본래 생각하던 일을 누가 기억하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인연으로 온갖 행위 무상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온갖 기억도 항상하다 할 것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먼저 보았던 다른 이의 손발, 머리, 목 등의 모습을 오래 뒤에 보고는 문득 기억하게 됩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본래 보았던 모습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가지 지어야 할 업에 오래 있겠다면 처음 배웠던 때로부터 3년을 지나가거나
5년을 지나서도 잘 아는 것이므로 항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새 많은 법은 하나로부터 둘이 되고 둘로부터 셋이나 나아가 백천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첫 번째 하나가 없어질 것이며 첫 번째 하나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둘이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뿐이고 둘이 될 수 없지만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둘이 되고 나아가 백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읽고 외우는 것처럼 한 아함을 외우고 두 아함을 이루며 나아가 세 아함과 네 아함에 이릅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외우는 일이 사함에 이를 수 없을 것인데 이와 같이 외우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인연으로 항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옹기나 옷이나 수레나 남의 빛을 지는 것이나 땅의 현상, 상각, 나무, 숨, 약초, 잎새,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일 따위가 모두 항상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외도들이 다 말하기를 모든 행위 항상하다고 하니 만일 항상하다면 곧 진실한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외도들은 마도 말하기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받는 이가 뜻에 맞는 과보를 얻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움을 받는 이는 반드시 그것을 얻으니 이른바 대범천왕 대자자천 석재환인 비유천과 모든 인간과 천신들이 이런 이치로 반드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또 말하기를 즐거움이 있다 중생들로 하여금 소망을 구하게 하는 까닭이다. 굶주린 이는 밥을 구하고 목마른 이는 물을 구하고 추운 이는 따뜻함을 구하고 더운 이는 선선함을 구하고 피곤한 이는 쉬기를 구하고 병든 병난 이는 낫기를 구하고 애역이 있는 이는 색을 구한다. 만일 즐거움이 없다면 무슨 까닭을 구하겠는가? 구하는 것이 있으므로 즐거움이 있는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또 말하기를 보시하면 즐거움을 얻는다. 세상 사람들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빈궁하고 곤란한 이에게 의복 음식 와고 의약 코끼리 말 수레 가루양 바르는 양 집 의지할 때 등불 따위로 즐거이 보시한다. 이렇게 갖가지로 보시하는 것은 내가 후세에 좋은 가보를 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또 말하기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줄 안다. 즐거움을 받는다는 것은 인연이 있으므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만일 즐거움이 없다면 어찌 인연이 있겠는가? 기쁨은 없는 것이므로 인연이 없지만 즐거움은 인연이 있으므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또 말하기를 상품, 중품, 하품으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하품의 즐거움은 제덕천왕이며 중품의 즐거움은 대번천왕이며 상품의 즐거움은 대자자천왕이다. 이러한 상품, 중품, 하품이 있으므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마땅히 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또 말하기를 깨끗함이 있다. 왜냐하면 깨끗함이 없으면 탐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만약 탐욕을 일으킨다면 마땅히 깨끗한 있음을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말하기를 금은보에 유리 파리 자금 한호 산호 진주 구슬 옥 가패 냇물 연못 음식 의복 꽃 향 가루향 바르는 향 등축의 밝음 따위들이 모두 깨끗한 것이다. 또 깨끗한 것이 있다. 오문 곧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건을 담는 것으로서 인간 천신 신선 아라한 벽지불 보살 부처님들이다. 이러한 뜻으로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또 말하기를 내가 있다 모는 일이 있으며 짓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옹기장이 집에 들어가서 비록 옹기장이 몸을 보지 못하더라도 옹기장이의 물레와 노끈을 보고는 그 집에 옹기장이가 있는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는 것도 그와 같아서 눈으로 색을 보고 반드시 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내가 없으면 누가 색을 보겠습니까? 소리를 듣거나 나아가 촉감과 법을 아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또한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양으로 인하여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양이라 합니까? 숨쉬고 눈 깜빡이고 목숨이 있고 마음을 쓰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고 탐내고 성내는 따위가 모두 나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으니 맛을 분별하는 까닭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일을 먹으면 맛을 알므로 내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음을 어떻게 압니까? 도구를 들고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낫을 들고 불을 베며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으며 병을 들고 물을 기르며 수레를 잡고 말을 모으는 따위가 모두 내가 도구를 들고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가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갓 태어났을 때의 젖을 먹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버리심으로 내가 있는 줄을 반드시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음을 어떻게 압니까? 화합하여 다른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병원, 수레밭, 집, 살림나무, 코끼리, 말, 소, 양 등이 화합하면 이익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속에 있는 오음도 그러하여 또 눈 따위에 근이 화합하였으므로 나를 이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으므로 부인함이 있지만 물질이 없으면 부인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부인함이 있으면 내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음을 어떻게 아는가? 짝하고 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한 것과 친하지 않는 것은 짝이 아니고 바른 법과 삿된 법은 짝이 아니고 지혜 있고 지혜 없는 것은 짝이 아니며 사문과 사문 아니니 바람과 바람은 아니니 아들과 아들 아니니 낮과 낮 아니니 밤과 밤 아닌 것 낮과 낮 아닌 것 밤과 밤 아닌 것 나와 나 아닌 것 따위는 짝하거나 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가 있는 줄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이 가지가지로 항상함과 즐거움과 나와 깨끗함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함과 즐거움과 나와 깨끗함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뜻으로 외도들도 나가 있다는 것은 참된 이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 항상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나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는 사문이 아니며 바라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고 죽는데 미혹되어 온갖 지혜인 대도사를 떠났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사문 바라문들은 탐욕에 빠져서 선한 법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 이 외도들이 탐욕과 성냄는 일과 어리석음에 옥에 갇혀서 참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외도들은 업과 과보를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줄 알지만 나쁜 법을 여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외도들은 바른 법과 바른 생활로 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혜에 불이 없어 소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 외도들이 비록 훌륭한 오영락을 탐구하려 하지만 선한 법이 부족하여 부지런히 닦지 않기 때문이며 또 이 외도들이 비록 바른 해탈에 이루고자 하지만 계율을 가지는 일이 성취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이 외도들이 비록 즐거움을 구하지만 즐거움의 인연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 외도들이 비록 온갖 고통을 미워하지만 그의 행하는 일이 고통의 인연을 여의지 못하며 이 외도들이 사대의 독사에게 얽혀 있으면서도 방해하는 짓만 행하고 조심하지 못하며 이 외도들이 무명에 덮여서 선한 것을 멀리 떠나고 무상함 상계를 활활 타는 큰 불 속에 있으면서 나오지 못하며 이 외도들이 고치기 어려운 번뇌 병을 만나고도 지혜 있는 용한 의연을 구하지 않으며 이 외도들이 오는 세상에서 그지없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인데 선한 법의 양식으로 장엄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 이 외도들이 항상 음욕이란 재앙의 해침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오욕락의 독함을 알고 있으며 이 외도들이 성내는 마음이 치성하면서 또 도리어 나쁜 동물을 가까이하며 이 외도들이 항상 무명에 덮여 있으면서도 도리어 나쁜 법을 구하며 이 외도들이 항상 삿된 소견에 속으면서도 도리어 그 속에 진근한 생각을 내며 이 외도들이 맛있는 과일을 먹으려 하면서도 쓴 종자를 심기 때문이다. 또 이 외도들이 번뇌의 캄캄한 방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지혜의 햇불을 멀리 여이며 이 외도들이 번뇌의 목마름을 걱정하면서도 도리어 짠물을 마시며 이 외도들이 나고 죽는
끝없는 바다에 빠졌으면서도 도리어 훌륭한 뱃사공을 떠나기 때문이다. 이 외도들이 미혹하고 전도되어 모든 행위 항상하다고 말하지만 모든 행위 항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반열변권 제14권 7 성행품.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계속하셨다. 선남자야, 나는 모든 법이 다 무상하다고 본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연으로 말미암아 까닭이다. 어떤 법이든지 인연으로부터 생겨났다고 한다면 무상한 줄을 알아야 한다. 모든 외도들도 한 법으로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은 것이 없다. 선남자의 불성은 나는 일도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으며 지나는 것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며 원인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원인이 없이 지은 것도 아니며 짓는 것도 아니고 짓는 사람도 아니며 모양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며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니며 이름도 아니고 색도 아니며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며 오음 18개 12입에 소속된 것도 아니므로 항상하다고 한다. 선남자야, 불성은 곧 열애이고 열애가 곧 법이며 법은 곧 항상한 것이다. 선남자야, 항상한 것이 곧 열애이며 열애가 곧 승가이며 승가는 곧 향상한 것이다. 이런 이치로 인연으로부터 생긴 법은 항상하다고 이름하지 않는다. 이 모든 외도가 한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은 것이 없다. 선남자의 외도들이 불성과 열애와 법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외도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말이며 진실한 이치가 아니다. 본부들이 먼저 옹기, 옷, 수레, 집, 성곽, 강물, 산림, 남자, 여자, 코끼리, 말, 소, 양을 보고 나서 뒤에 비슷한 것을 보고 문득 항상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항상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의 모든 함이 있는 것은 모두 무상한 것이다. 허공인 함이 없으므로 향상하여 불성도 함이 없는 것이므로 향상하다. 허공은 곧 불성이며 불성은 곧 열애이고 열애는 곧 함이 없는 것이며 함이 없는 것은 곧 향상한 것이다. 항상한 것은 곧 법이며 법은 곧 승가이며 승가는 곧 함이 없는 것이며 함이 없는 것은 곧 항상한 것이다. 선남자야, 함이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 곧 색법과 색아닌법이다. 색아닌법은 심법과 심습법이며 색법은 지대, 수대, 화대, 풍대이다. 선남자의 마음을 무상하다고 이른다. 왜냐하면 성품은 반연하는 것이며 서로 응하고 분별하는 까닭이다. 선남자의 안식의 성품이 다르고 나아가 의식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한다. 선남자의 세계 경계가 다르고 나아가 법의 경계가 다르므로 무상하다고 한다. 선남자의 안식이 서로 응함이 다르고 나아가 의식이 서로 응함이 다르므로 무상하다고 한다. 선남자의 마음이 만일 향상하다면 안식이 혼자라서 온갖 법을 반영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만일 안식이 다르고 나아가 의식이 다르다면 무상한 줄을 알 것이다. 그러나 법이 서로 비슷하여 찰나찰나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법무가 보고는 항상하다고 헤아리는 것이다. 선남자의 모든 인연의 모양은 깨뜨릴 수 있으므로 무상이라 한다. 눈을 원인으로 하고 빛을 원인으로 하고 밝음을 원인으로 하고 생각함을 원인으로 하여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이식이 생길 때에는 원인으로 하는 것이 각각 달라서 안식의 인연이 아니면 나와 의식이 다른 것도 그와 같다. 또한 선남자의 모든 행을 깨뜨리는 인연이 다르므로 마음이 무상하다고 한다. 무상함을 닦는 마음이 다르고 괴로움과 공황과 내가 없음을 닦는 마음이 다르다. 만일 마음이 향상하다면 언제나 무상함을 닦을 것이다. 괴로움과 공황과 내가 없는 것도 관찰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다시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함을 관찰하겠는가. 이런 이치로 외도의 법에는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함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심법이
반드시 무상한 줄 알아야 한다. 또 선남자의 마음이 성품이 다르므로 무상하다고 이른다. 성문의 마음이 성품이 다르고 영광의 마음 성품이 다르고 부처님 마음의 성품이 다른 것이다. 또 모든 외도의 마음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출간 이의 마음이요, 둘째는 집에 있는 이의 마음이요, 셋째 집에 있으면서 멀리 떠나는 마음이요. 또 즐거움과 서러움하는 마음이 다르고 괴로움과 서러움하는 마음이 다르며 괴로움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과 서러움하는 마음이 다르며 탐욕과 서러움하는 마음이 다르고 성내는 것과 서러움하는 마음이 다르고 어리석음과 서러움하는 마음이 다르고 모든 외도의 마음과 마음의 모든 모습 역시 다르니 이른바 어리석은 마음과 상응하는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이다. 또 의욕과 서러움하는 마음이 다르고 잘못된 소견과 서러움하는 마음이 다르고 동작하는 위의 마음이 또한 다르다. 선남자의 마음이 향상하다면 모든 빛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니 이를테면 푸른빛, 누른빛, 붉은빛, 흰빛, 자줏빛이다. 선남자의 마음이 향상하다면 기억한 것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의 마음이 향상하다면 읽고 외우는 일이 늘지 못할 것이다. 또 선남자의 마음이 향상하다면 이미 지었다. 지금 짓는다. 다음에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니 만일 이미 지었고 지금 짓고 다음에 지을 것이 있다면 이 마음은 반드시 무상한 줄 알아야 한다. 선남자의 마음이 향상하다면 원수거나 친한이거나 원수도 아니고 친하지 않음도 없을 것이다. 마음이 향상하다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죽는다 산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향상하다면 비록 짓는 일이 있더라도 늘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야 이런 이치로 마음의 성품이 제각기 다름을 알 것이며 제각기 다름으로 무상한 줄을 알 것이다. 선남자야 내가 지금 세계 아닌 법에서 무상을 말하는 것은 이치가 이미 분명해졌다. 다시 그대에게 색법이 무상한 것을 말하겠다. 이 색법이 무상하다는 것은 본래 생기지 않았고 생겨서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몸이 태 속에서 가라라로 있을 때 본래 생기지 않았었고 생겨서는 변하기 때문이며 밖에 있는 싹과 줄기도 본래 나지 않았었고 나서는 변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온갖 색법이 모두 무상한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이 몸이 색법의 때를 따라 변하니 가라라 때가 다르고 안부타 때가 다르고 가나 때가 다르고 폐수 때가 다르고 태 속에 있을 때가 다르고 처음 났을 때가 다르고 어린아이 때가 다르고 아이 때가 다르고 나아가 늙었을 때 제각기 다르다. 밖에 있는 색법도 그라야 싹이 다르고 줄기가 다르고 가지가 다르고 잎이 다르고 꽃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다. 또 선남자야 안의 맛도 다르니 가라라 때와 나아가 늙었을 때와 때가 각각 다르며 밖의 맛도 그러하여 싹 줄기 가지 꽃 열매 맛이 각각 다르다. 가라라 때의 힘이 다르고 나아가 늙었을 때의 힘이 다르며 가라라 때와 형상이 다르고 나아가 늙었을 때의 형상이 다르다. 가라라 때의 가보가 다르고 나아가 늙었을 때의 가보가 다르다. 가라라 때의 이름이 다르고 나아가 늙었을 때의 이름이 다르다.